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저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죽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 살려두고 그저 가치가 없는 것, 하찮은 것, 그런 짐승들만 죽였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러 놓은지도 모르고 그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기고만장하게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러 놓은지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뭔가를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을 알고는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아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는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만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쳐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지금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아말렉에서 끌고 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나머지는 다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을 살려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탐이 나서, 저 살찐 소와 양들이 탐이 나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어서 살려두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둔 것은 아닐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노라. 이것처럼 좋은 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노라. 내가 내 욕심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래놓고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노라.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아놓고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노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노라.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로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노라.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그랬다 칩시다. 정말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을 살려두었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좋은 짐승을 갖다 바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모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지금 사무엘 선지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이 주전 8세기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 일명 예언자의 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전 8세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같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그런 위기의 시대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전 8세기는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하게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아주 찬란한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기가 바로 주전 8세기였습니다. 그런데 해필 왜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느냐? 그건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다 썩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나라의 지도층들이 다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힘없는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아주 악한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사회의 구석구석마저 모든 것에 어느 곳이라도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위기의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주전 8세기가 예언자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거짓 선지자들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항하여서 오히려 거짓된 예언들을 선포하였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텐데 좀 죄를 지면 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거짓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당장 진멸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런 값싼 용서, 그 값싼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아니하면 진노를 쏟아 붓겠다라고 하는 호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값싼 용서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보시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다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거짓된 값싼 용서의 말씀을 듣는 어리석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갖고 있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에 맞게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해주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의 미련함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에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길거리에 서서 또 넓은 광장에 서서 소리를 높이며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문과 성중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데 오늘 잠언 본문에는 이 호크마가 복수로 쓰여서 호크모트, 지혜들이라고 쓰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히브리 문법상 지혜들 이렇게 복수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지혜, 가장 큰 지혜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장 큰 지혜,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신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최고의 지혜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까지 보았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혜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혼자 꽁꽁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지혜가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눈과 귀를 닫고 있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두고 말하기를 참된 지혜가 없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먼저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주는 말씀이라고 반드시 듣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법, 꼭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지혜의 말씀이 듣기가 거북하고요. 때로는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픈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고 내 마음에 아무리 아픈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똑바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얻는 법입니다. 귀에 좋은, 들리기 좋은 달콤한 말이 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빨이 다 썩어서 아픕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싫으니까 아이가 떼를 씁니다. 그때 그 아이의 울음을 달래주냐고 사탕을 물려주는 거, 달콤한 사탕을 물려주는 거, 이건 이 아이를 죽이는 일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가끔 서점에 가게 되면 서점에서 느끼는 느낌인데요. 요즘 시대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책들 중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젊은이들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도 있겠습니다만 그저 달콤한 몇 마디, 그 몇 마디로 오히려 그 달콤한 말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내용을 담은 책도 없지 않다 하는데 제가 놀라기도 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답니다. 책 제목이 청년들에게 주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고작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물론 실패가 힘들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때 참된 지혜의 선생이라고 한다면 그 좌절한 사람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합니다. 이게 참된 지혜의 선생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낙담해 있고 다시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한테 인생 열심히 산다 해도 별거 없다.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니 네가 좋은 거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라. 듣기에는 달콤하죠. 듣기에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 달콤한 말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진짜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주는 말씀에 똑바로 들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듣기 싫고 아무리 마음에 아픈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똑바로 들을 용기가 있어야 참된 지혜를 얻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념,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을 때 그랬습니다. 젊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신념, 자기만의 고집. 저 예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무력하게 만드는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신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보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내가 체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체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 참된 진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최고의 지혜, 최고로 큰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귀를 기울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말씀을 뒤로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진심으로 똑바로 그 말씀을 바로 듣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듣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신념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경험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는 법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